네, 오늘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 바울은 교회를 건축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뭐하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던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헤롯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 겉으로는 외향적인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가 방심하면 마귀 사단에 이끌려서 다른 것으로 세울 수 있는 위험성이 교회에는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로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위에 뭘 쌓고 있습니까? 위험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건 이제 마귀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잘못된 곳으로 세우도록 마귀 사단이 이제 총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교회는 이제 영적 전쟁이죠.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무엇으로 세울까를 계속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아니라 내 업적으로, 내 공로로, 스킬로, 기술로,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세워보십시오. 당장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갑니다.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처음 왔었을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성도님은 이런 일 잘하실 것 같은데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빨리 봉사하세요.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 봉사만 해보십시오.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맡겨져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친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팀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름 다가와서 이제 식사 준비하다가 지치시면 언제든지 우리 국수 안 먹어도 됩니다. 그날 그냥 라면 끓여 먹어도 됩니다. 그날 김밥 시켜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 봉사만 앞서고 있고 은혜 없이 사역만 있으면 이거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오. 먼저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 은혜와 함께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이 건축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키텍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르키텍톤이라는 단어는 현장 감독 아니면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장항동도 여기 막 계속 아파트 들어오려고 막 지금 계속 그 땅을 파고 있는데 그 현장 감독을 아무나 세우나 보십시오. 현장 감독은 전문성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 감독이 됩니다. 우리가 장인이라고 칭호를 할 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장인은 꾸준함이 있고요. 그 꾸준함과 함께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은사를 잘 성실하게 그 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축은 은혜의 축,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르키텍톤,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은혜로 하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불성실을 은혜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맞게 원칙을 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아르키텍톤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교회는 그냥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아주 불성실하게 하면서 은혜로 세워져 가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불성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숨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음식 전문가도 아닌데 음식점에 가면 가끔 그런 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음식점 별로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저의 예감이 신기하게 이 장항동의 음식점에서 맞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볼 때 그 알바생이 직원이 오지도 않을 때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예감이 들어요. 여기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아르키텍톤이 없는 그 음식점, 맛에 대한 전문성, 그 똑같은 일정한 맛을 내지 못하는 그 음식점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가족들이 음식 했을 때 맛있어. 우리 음식점 해볼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음식점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음식 장사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런 상태로 음식점을 차렸을 때 어떡할까요? 음식점은 일정한 맛을 비가 올 때든지 햇빛이 짱짱할 때든지 이 아르키텍톤, 현장 감독처럼 장인처럼 내어야 되거든요. 하물며 주님이 핏값으로 세신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교회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동호회보다 못한 것처럼 우리는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동호회 출석하는 것보다 성실하지 못한 우리 모습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인천에서 한 부목사님이 저희 교회 탐방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스템을 사용하냐.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님에게 저희 교회 이제 재정 시스템을 보여드렸거든요. 한번 넘겨줄래요? 저희 교회는 오직이라는 재정 시스템을 쓰는데 유료 시스템입니다. 매년 돈을 내요. 이 서버를 사용하는데 매년 돈을 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부목사님은 인천에서 그 주안 쪽에서 꽤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자기 교회 프로그램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교회는 몇천 명 모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데 무슨 작은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쓰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왠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저는 저의 성향이 즉흥적인 성향이 있지만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즉흥적이지 않으려고 몸을 깎는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핏값으로 헌신하면서 드린 헌금이 아름답게 세워지려는 그 아르키텍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서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제가 예를 들면 교회 재정을 원래 2만 원을 썼는데 10,000원을 썼다고 제가 몰래 수정을 하잖아요. 그럼 언제 제가 수정을 했는지 이 기록이 다 남아요. 그리고 이 재정 서버가 컴퓨터에 있지 않고 온라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 먹고 이렇게 수정을 해도 이 마음 먹고 언제 수정을 했는지 그 기록이 언제 제가 수정하고 바꿨는지가 이 기록이 다 남았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물론 좋은 게 좋은 거 하지 하고서는 그냥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서 표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 은혜롭다라는 그 단어에 숨어버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저는 세일교회에서 제가 사례비는 받지만 목회 활동비를 받지 않습니다. 목회 활동비라는 항목을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다른 교회 재정들을 보니까 다 목회 활동비가 있어.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활동비는 뭐냐? 목회 활동할 때 쓰는 항목이니까 이걸 꼭 만들어서
그걸 받으라는 거야. 근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뭐 성도님들이랑 사역을 할 때 이 매달 목회 활동비는 받지만 사역하는 그 사역비는 다른 항목에다 다 넣고 이 목회 활동비는 목사님의 사례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르키텍톤 이 부분 작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해서 정확하게 원칙을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커졌을 때 빵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제가 교회 사역에 쓰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카드로 씁니다. 그리고 매주 재무부에 보고를 합니다. 아, 뭘 그렇게 귀찮게 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축과 함께 아르키텍톤 장인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장인처럼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영양이 높은 음식일수록 고기나 우유 어떻게 하죠? 집에 사오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저는 교회나 가정이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교회랑 가정을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면 가장 추악한 냄새가 나는 데가 교회랑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몸부림치고 매일 몸부림쳐야 됩니다. 교회 위에 우리는 어떻게 세워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세워갈까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2023년에 결혼 비용이 3억 얼마죠? 아, 이거 없으면 진짜 우리 하이랑 도준이 결혼도 못 시키게 생겼어요. 이제요. 큰일 났어요. 예. 근데 결혼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채우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집이 실제로 있으신 분들도 자가 이름으로 있으신 분들을 보면 싸움의 이유가 집이 우리 집의 소유로 안 돼 있어서 싸웠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 어떻게 준비할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집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말투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고요. 그럼 오히려 건강한 말투를 하기 위해서 건강한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그걸 훈련해야 되는 그 부분은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가정이 해외여행을 안 가서 집이 없어서 이 돈이 없어서 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세울지를 우리는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으로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타락하면 가장 추악한 냄새가 나고 교회가 타락하면 가장 추악한 냄새가 납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건축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냐면 터를 닦는 데 투자합니다. 지금 장항동 저 뒤쪽으로 호수공원 뒤쪽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뭐 하고 있냐면 터를 닦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터를 다 닦아둔 다음에는 건물이 올라가고 빌딩이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건축 일정을 따지면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냐면 터를 닦는 데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터를 닦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터가 잘 닦아져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높게 쌓아도 결국 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터를 잘 닦아야 됩니다. 교회인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시작할 때 예수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빠진 채 어떤 일을 했다. 우리 과감하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된 일이더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터가 되지 않은 일이면 우리 과감하게 이제 그걸 하지 말자. 반대로 예수가 터 위에 있다면 예수님이 그 위에 출발점이 돼 있다면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생활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갔고 잡히면 화형에 처했습니다. 예수 믿는 건 고난이고 핍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찢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찢어뜨릴 수가 없었고 황제의 핍박이 찢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네로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주었어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탓을 했잖아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행고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주었지만 그런데도 초대교회 공동체를 찢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즘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사명자만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153마리면 어때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요. 원래는 같았으면 찢어졌죠. 지금 우리의 인생에 153마리 무거운 것들이 쌓일 때 어떻죠? 찢어지죠. 내 힘든 마음이 153마리가 나를 눌러 앉을 때, 나를 누를 때 찢어지죠. 가정의 고난의 그 무거운 짐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안에 있을 때 찢어지더라가 원래 맞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증언한 거예요.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그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수스.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 익수스는 이니셜을 딴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 이니셜만 딴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의 예수는 그리스도다. 테오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라는 그 고백이 초대교회의 터가 되니까요. 못 짓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모이면서 암호를 한 거야. 땅에다가 그린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함께 모여서 때로는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힘들게 예배를 생활했어요. 우리 너무 추운 것 같아서 좀만 조절 좀 부탁드릴게요.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못 짓습니다. 마귀 사단이 여러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못 짓습니다. 우리 세길교회가 이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무엇이 살아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살아있을 때 못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을 보십시오. 이단도 예수 이야기하고 이단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단도 성경 봅니다. 하지만 그 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주가 그 터 위에 있습니다. 정명석이 그 위에 있어요. 이만희가 그 위에 있어요. 지금은 신천지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떤 이단도 영원했던 이단은 없습니다. 예수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배를 말한다고 하지만 터 위에 예수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보통 비 내리면 무너지죠. 우리 인생에서 창수 나잖아요. 무너져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딱 부딪히면 바람 불면 완전 무너져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라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추가 뭐냐면 건물 보시면요. 그 기둥을 받쳐주는 돌입니다. 그 기둥을 받쳐주는 돌이 반석 위에 세워놓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놓은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그 주추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으면요. 집이 세워져 있지만 결국 어떻죠?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축을 잘하는 사람은 빨리 층을 높일까가 아니라 터를 잘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세길교회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정도의 액수가 주춧돌이 되어 보십시오.
가정을 세워가는데 그게 주춧돌이 돼 보십시오. 그 돈 때문에 더 싸운다니까요. 그것이 가정의 주춧돌이 돼 보십시오. 외모가 주춧돌이 돼 보십시오. 외모가 얼마나 갈까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다 한때 다 진짜 잘 나가시는 성도님들이셨잖아요. 근데 그 외모가 주춧돌이 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춧돌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주춧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느리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주춧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터를 잘 닦은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2022년에 광주 화정에서 이 아파트 2단지 201동의 23층부터 38층이 붕괴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파트 시공 방식을 임의로 바꾸고 제때 굳지 않는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한 데다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한 삼박자가 만들어낸 결과인 셈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초공사도 하고 토목공사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직 어린아이인 거야. 어린아이다라는 것은요. 그들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생명을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견고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제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한 거야. 여러분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워. 터는 있는데 보니까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를 세우는 재료가 달라요. 누구는 금으로 세우고 있고요. 누구는 은으로 세우고 있고요. 누구는 보석으로 세우고 있고 누구는 나무로 세우고 있고 누구는 풀로 세우고 있고 누구는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도 그 건축물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어린아이도 압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래요?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죠. 첫째는 어떻게 지었죠? 집으로 지었어요. 빠르잖아요. 네. 지금도 인생을 빨리빨리만 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편하게 짓지 뭐. 내 편의대로 내 욕망대로 짓지라고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형제는 뭐였죠?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막내는 느렸어요. 집으로 집 다 졌을 때 아직 막내는 못 졌어요. 둘째 나무 지었을 때 아직 못 졌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겠죠. 너 루저야. 너 아직도 이런 결과도 안 나오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막내는 어떻게 했죠? 튼튼하게 벽돌로 쌓았습니다. 당장은 괜찮은데 인생에 늑대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영의 공격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지푸라기 어떻게 됐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렸어요. 나무 집도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렸어요. 어린아이도 알아요. 아, 삶은 벽돌로 느리더라도 제대로 쌓아야 되는구나. 누구는 나무로 풀이나 짚으로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성경도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리라. 공적은 노력이나 수고를 들여서 이끌어낸 일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이 임할 때라는 거야. 불이 임할 때 나무로 지은 집은 다 사라져 버리겠죠. 지푸라기로 지은 집 다 사라지겠죠. 하지만 견고한 건축 재료로 금으로 은으로 지은 집은 어떻죠? 그 고난 뒤에 오히려 빛을 발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의 때, 위기의 때 더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겠죠. 하지만 다 타버린 구원.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세계교회는 정말 그 위기 때 고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파, 아볼로파가 지금도 남아있나요? 지금 2023년인데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할까요? 나 아볼로파다 사실. 사실 나 아볼로파였습니다. 바울파였습니다. 지금 있으신 분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지만 이제 고난과 위기에 수백 년의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아볼로파, 나 아볼로파입니다 라고 하면 웃을 거예요. 다 사라져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저는 지난 소풍 때 박천호 일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지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어머님의 이야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건 남았다라는 거야. 장례식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다 사라집니다. 결국 딱 한 줌밖에 남지 않아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뭘 남겨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이거는 불이 아무리 임해도 어떤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건축에 대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하면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을 거예요. 황동으로 지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 뭐가 성전이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이게 예루살렘 당시 헤롯 성전의 도면도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 안으로 쭉 들어가면 그 안에 핵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성소랑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성소랑 지성소는 성소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냐면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어떻게 하셨죠?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성소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동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무엇인 거죠? 성전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가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진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제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지 그걸 바라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주님 명령하세요.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제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지난 그 소풍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소풍 갔었을 때 그 저희 도서관에 봉사하는 미술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질문했어요.
원래 어렸을 때 일산에서 대형교회 다니셨대. 지금은 신앙을 이제 조금 아직 쉬고 계시지만, 근데 그분이 본 건 뭐였냐면요,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무엇 때문에 행동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세계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인 여러분 안에 보지 말아야 될 영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갖지 말아야 될 관계로 채우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헛된 것을, 내 공허함을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신방만 가더라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집만 가더라도 여러분이 그 집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를 겁니다. 한 손님만 우리 집에 오더라도 집이 달라져요. 우리 집의 기적을 보고 싶다면 우리 세계교회 성도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세요. 집이 달라져요. 사람만 와도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거룩의 삶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성전이니 이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오늘 시험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는 세워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헛된 것으로 채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으로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소리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으로 채워져 가기 원합니다.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맺지 말아야 될 그 관계로 채워가고 있던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아버지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가정이 아버지는 희생과 포기와 아버지는 가난과 고난으로 아버지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는 세워져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자유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아버지는 믿음으로 아버지는 거룩한 성전이 아버지는 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욕망이, 내 상처가 주춧돌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주님 타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불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가정과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서 세상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